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 예수께서 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우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오늘 말씀은 제목을 귀신이라고 했는데요. 오늘 전체적으로 귀신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말 같고, 이것을 왜 썼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고 종교의 바탕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묵상하고 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냥 다른 누구보다도 특별하게 SNF파의 기도는 유별나게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용서해줘야 되고, 우리는 끝까지 믿고 구해야 되고, 그랬던 이야기를 어제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야기가 길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지 못하고 내일까지 묵상을 해야 오늘 얘기가 끝나는 건데,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첫 번부터 귀신을 쫓아내더니 끝까지 귀신 얘기를 달고 사는데, 왜냐하면 모든 종교는 귀신을 섬기고 귀신을 따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귀신과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귀신을 제어하는 것이 종교의 기본이 된다, 그 말을 제가 한 것이죠. 말 못하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말을 못하는데 말을 합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면 그러니까 갑자기 아이가 말을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혓바닥을 꺼내서 침을 발라가지고 에바다 이래가지고 듣고 귀도 열리고 말을 하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귀신이 정신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 첫 번째 귀신이 들어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게 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이기 때문에 둘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도 희죽희죽 웃고 다니지만 성령이 임한 사람도 희죽희죽 웃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게 두 개가 분별이 안 될 때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면 악령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면 성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 쫓아내는 건 딴 게 아니고 성령으로 쫓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면 이제 이게 그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어떻게 쫓아냈든지 무슨 방법을 썼는지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 가지 반응이 나와요. 세 사람의 반응이 나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무리들이 놀랍게 여깁니다. 근데 다 놀랍게 여기는 건 아니에요. 그거를 그럴 수도 있지. 예수만 그 귀신 쫓아내는 거 아니잖아. 누구도 귀신 쫓아내고 멀쩡하게 살아가지고 잘 지내고 있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귀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놀랍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한 가지는 놀라지도 않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안 써놨지만 무리들이 놀랍게 여기는 게 있고 안 놀라는 것도 있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 누가 당연하게 여길까요? 제자들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우리도 쫓아내는데 예수님이 쫓아내면 당연한 거지, 이러면서 그런데 지금도 누가 우울증이 싹 치료했다 이러면 막 사람들이 전부 가가지고 거기 용하다 이래가지고 가지요. 근데 그게 이제 예수님이 쫓아낸 거하고는 다르다는 사실을 오늘 밝혀내야 됩니다. 거기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15절 읽어봅니다. 그 중에 들으는 말하기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그 네 가지 부류가 있는데 반응이 없는 사람과 신기하게 여기는 사람과 이제 바알세불이 들렸다, 바알세불 귀신이 덮였다, 들렸다, 집혔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이 들리기도 하고 집혔다고도 말하고 걸렸다고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죠. 병에 걸린 거지만은 귀신 들리고, 근데 집혔다는 말도 합니다. 근데 지금 많이 없어져서 집혔다는 말을 잘 안 쓰지만 집혔다고 다른 성경은 또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게 그리고 하나는 뭘까요? 네 사람 중에 하나는 하나는 16절에 있어요. 읽어봅니다. 또 들으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이거 귀신 쫓아내네. 그럼 그게 진짜 하늘에서 온 건지 하늘에서 왔는 표적을 내놔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표적 내주는 거는 오늘 묵상은 못하고 내일 합니다.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건 이제 내일 얘기하는 건데, 오늘 어쨌든 한 가지, 이 바알세불에 이 귀신이 붙었다, 귀신이 붙었다고도 하네요. 귀신이 붙었다, 그렇게 했을 때 귀신이 붙은 거에 대해서 17절에 이제 대답을 해주지만 16절의 대답은 이제 내일 하기로 하고. 근데 바알세불은 누구냐 하면은 귀신의 왕, 이런 말인데, 구약에서는 바알세북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에글론 신이다고 얘기해요. 에글론은 어디 있어요? 블레셋에 있죠. 블레셋에 있는 한 동네 신인데 그게 유명했던 모양이에요. 귀신을 잘 쫓아내는 귀신 들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을 바알세불이라고 했는데, 이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발음을 헬라어를 쓰고 뭐 이렇게 하는 바람에 번역이 불로 발음이 나게 됐어요. 그래서 바알세북, 부비 불로 이렇게 바뀌면서 또 해석도 또 다르게 해요. 원래는 거주의 주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그 집의 신, 산에 가면 산신, 물에 가면 물신, 뭐 정확하게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뭐 그런 비슷한 신이 있는데, 집에는 그 주거의 신, 주거의 주. 옛날에 제사가 없더라도 제사를 많이 얻어먹고 다니는 집은 제사를, 헛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무슨 제사를 지내요? 터제사를 지내. 터를 신기는 터제사를 드리는데,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을 불러서 이제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거주의 주라고 보면 될 수 있죠. 근데 거기가 이제 바리의 대왕 이라고 유대인들은 불렀다고 해요. 바리의 대왕이라고, 바알세불이라고. 귀신이 하는 거 보니까 흰 귀신이 막 귀신을 명령하는 거 보니까 이게 귀신이다, 대장 귀신이다, 이렇게 이제 부른 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17절 읽어봅니다. 그 바알세불에 대해서 바알세불이라고 얘기하는 걸 알아듣고 17절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뭐 생각해보고 얘기를 해라. 귀신 대장이 돼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러면 그 귀신이 어디 가서 살겠냐고. 귀신이 내가 귀신이 아니다. 근데 그걸 내가 아니라고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거지, 그 사탄이 귀신이지, 나라가 서려면 귀신끼리 싸우는 게 아니다.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는 거지 절대로 그렇지 않다. 18절 읽어봅니다.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서겠느냐. 귀신은 안 없어집니다. 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귀신은 우리가 달고 다니는 거죠. 뭐 조금만 있으면 갑자기 막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정상적이지 못하고 기분 나쁘고, 귀신이 기분 좋게 하지 않습니다. 희죽희죽 웃는 거는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귀신이 달라붙으면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면서 누구 죽이는 얘기 막 이런 생각하면서 희죽희죽 웃는 거지, 그거는 그 좋아서 웃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기분 좋지도 않으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하고 이러면은 다 이제, 그러다가 성령이 딱 임하게 되면 진짜 웃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죠. 그래서 그 19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이거는 뭐 내가 설명할 필요 없이 너희들 안에서 답을 얻으라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안에 어디냐면은 너희의 아들들은, 이 말은 너희를 따르는 추종자들은, 너희들 속에 소속되어 있는 것들은, 너희들의 소속은, 이런 말입니다. 너희의 아들들은, 다른 번역에는 아예 너희들의 추종자들은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기도 하고, 뭐 제사장을 야단칠 때 제사장 아들들을 이제 야단치면 제사장까지 다 포함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한 형태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럼 이 너희의 아들들은 이렇게 하는데 그 아들이 귀신을 쫓아낸단 말이에요. 귀신 쫓아내는 너희들이라는 거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들 그 유대인들 속에는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그 테마사 그 마술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축기라고 하는 엑소시스트를 말하는 건데, 천주교에서는 육품이라는 게 받아야, 육품을 받아야 신부가 되는데, 제3품이 이 테마사를 안 하고 구마사라고 하는데, 그 귀신을 다루는 그까지 통과해야, 6개를 다 통과해야 이제 신부의 그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9절을 읽고 나서 예수님도 그러면 테마사네, 엑소시스트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을 보고 인신제사를 드리고 있네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게 인신제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안 죽었잖아요. 안 죽였잖아요. 그건 인신제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람을 이 제단 위에 불을 장작 위에 올려놓고 칼을 가지고 찔러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거는 인신제사 아니냐, 이렇게 막 따지면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나 맞다 이러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는다. 소를 바쳐도 싫어하는데 사람을 바치면 하나님이 기절할지도 몰라. 그건 안 돼.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직접 제물을 딱 보여줬잖아. 이삭을 죽이지 마라. 그리고 준비를 해가지고 그걸 드리도록 해서 한 번도 번제물로 드린 적이 없다. 그러나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럴 때에는 몰래에게 가가지고 아들을 섬긴 적이 있다. 그래서 망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오늘 귀신 쫓아내는 게 예수님이 쫓아내는 거하고 이 테마사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하고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네 아들이 네 보고 뭐라 하겠느냐? 내가 귀신의 아들이라고요? 이러면서 너들이 와가지고 너를 그냥 놔두겠느냐? 그 아들한테 한번 맞아주고 볼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너희들이 믿고 있는 테마사가 재판관이 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게 뭐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거를 말할 때 예수님이
한 나라가 임할 때까지 내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최후의 만찬이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걸 하나님 나라라고 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죽으면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거에서 앞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연결을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우리 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하나님 나라 어떤 건데요? 그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이 세 사람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전부 하얗더라고요. 광채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흰 눈을 보면 뭘 생각나냐면 그 변화산의 그 하얀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어준 죄인들만 죄를 다 씻은 사람만 가는 그곳 천국이라. 아침에 6시도 안 됐는데 아이고 오늘 눈이 하얗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오늘 천국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천국 구경하면 한다. 이러고 딱 일어나서 보니까 하나도 안 왔어요. 왜 그랬나 그러니까 자다 일어났어요. 돋보기를 쓰고 봐가지고 그렇다 이러면서 그랬는데 이 하얀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하나님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면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걸 듣고 귀신 쫓아낸 사람은 이해가 갑니다. 근데 딴 사람은 이해가 못 가요. 귀신으로 있을 때는 막 이거 해도 답답하고 저거 해도 답답하고 속을 쥐뜯어도 답답하고 심지어는 막 어떤 사람은 가슴을 막 쥐뜯어 가슴에 피가 철철 나는데도 성이 안 차니까요. 그리고 사람한테 막 죽이려고 실제로 죽이면 위험하니까 안 죽이고 겁만 막 주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눈동자 확 돌아가면서 막 달려들면 무섭습니다. 근데 겁낼 건 없어요. 근데 그런 게 귀신이거든요. 막 불로 뛰어들고 물로 막 뛰어들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가면 불로 들어가는 사람 딱 맞고 막 음식 갖다 주고 기쁜 노래 불러주고 찬송 불러주고 그렇게 하면 이게 이제 기뻐지고 그러면서 되잖아요. 그 악령을 쫓아내고 성령이 들어가면 그게 천국이지 뭐 그게 천국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성령에 힘입어 마음이 평안해지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21절 읽어봅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 그가 소유가 안전하되. 이 뒤부터는 얘기가 뭐 다 아는 얘기예요. 힘센 사람이 완전 무장을 딱 하고 집을 지키면 집이 안전하죠. 근데 22절에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이거는 지금 다르게 조금 이상하게 비유를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귀신이 어떤 사람을 딱 점령하고 그걸 강한 힘으로 누르고 있을 때는 이 사람은 내 것이다 이러고 귀신이 지멋대로 막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성령이 딱 나타나서 더 강한 사람이 와가지고 딱 굴복하고 쫓아내면 이 사람은 그 사람하고 관계 없어지고 성령의 소유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23절 읽어볼게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방해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게 너무 쉬운 말이라서 그런지 이걸 앞에다 붙여놨는데 이게 쉬운 말이면 앞에 붙이면 안 되고 뒤에 붙여야 돼요. 아주 특별한 뭐 의미가 있으면 또 앞에 붙일지 모르는데 특별한 앞에 자체가 이제 이해하기 쉬운 단어이기 때문에 말이기 때문에 23절은 뒤에 와서 붙어야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게 진리기는 하지만 왜 여기다 썼을까? 생각해보면 앞에 읽었던 9장 50절 말이 생각이 나요. 읽어봅니다.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언제 이 말을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또 쫓아냈는데 그 다음에 제자들이 네. 우리도 안 따라다니면서
왜 우리를 안 따라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우리를 안 따라와가지고 너 안 따라오려면 그렇게 말하지 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왜 적군이 아닌 것을 적군으로 바꿔버리냐? 적군이 아니다. 아군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은 함께 하지 않으면 반대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지금 그 9장 50절 얘기는 귀신 쫓아내는 것까지는 허락을 해줍니다. 그런데 쫓아내고는 따라와야 돼요. 그래 안 따라온 것을 금하면 안 되고 계속 쫓아내는 것까지는 괜찮다. 그러나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 얘기가 이제 24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데 그러니까 중립은 없다. 오직 말씀만 붙잡아야지 귀신만 쫓아냈다고 그냥 됐다. 이렇게 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24절 읽어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왜 집으로 돌아갈까요?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었고 수리되었거든. 보통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면 정치 귀신이 들었다가 정치 귀신 들으면 잠 못 잡니다. 밤새도록 일어나가지고 씩씩거리고 전화하고 이름 적어놓고 살생부 만들어가지고 희죽희죽 웃고 이런데 그거 정치 귀신이 들은 겁니다. 근데 그 귀신이 들었을 때 하다가 이제 누구의 조언을 받아서 그건 포기하세요 이러면 나와서 인터뷰합니다. 방송에서 나와서 지금 저는 다 마음을 비웠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가서 지금 자숙하고 있겠습니다. 이런데 얼마 안 있다 또 올라와서 똑같은 짓을 정치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 귀신이 또 들어온 거죠. 그게 왜 그래요? 마음을 비운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마음을 비우면 안 싸우죠. 안 싸우지만 거기다가 뭘 채워 넣어야 되는데 뭘 채워 넣어야 돼요? 성령을 채워 넣어야. 악령은 물러가면 성령을 채워 넣어야지. 깨끗하게 다 비워놓고 빈 자리에 갖다 놓으면 그 다음에 7 귀신이 들어오는데 나는 정치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얼굴도 잘생겨야 되네, 돈도 많아야 되네, 근데 그게 전부 다 들어와가지고 막 정치도 하고 방송에도 나오고 막 온갖 다 하는 거. 근데 잠을 못 자는 거죠. 사람을 보면 괴롭히고 보자마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러고 안 오면 내 공갈치고 나한테 잘하면은 손해볼 거 없어 확실하게 해. 어느 편에 쓸지 안 쓰면 죽이는 거죠. 자기 편에 안 쓰면 죽이는 거죠. 적을 만들어버려. 똑바로 해 막 이러면서 사람 보면 괴롭히고 그런 거죠. 그게 귀신 들린 거. 귀신 들려서 여러 가지 귀신 들려. 그 7가지 귀신 들려. 7가지 귀신 들린 사람은 있었죠. 막달라 말이야. 예. 그 사람은 왜 막달라 해가지고 그렇게 귀신 들린 건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이게 여러 번 이제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제 귀신 나갔으니까 편안하게 살자 했는데 조금 있다 보면 쏙 들어옵니다. 네가 그런 짓을 해놓고도 마음이 편하냐? 네가 남을 아프게 해놓고도 그렇게 편하냐? 네가 다 그 사람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다 네 책임이야. 이러고 잠을 못 잡니다. 벌떡 일어나는데 명예욕과 물질욕과 온갖 제가 표현을 못하지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참 지저분하죠.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만들어준 대로 행복하게 살다 가면 되는데 오라 하면 가고 살으라 하면 살고 그러면 되는데 세상 만물이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내 혼자 무슨 특별하다고 발부둥질 치면 웃기는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내가 그래 만들어 놓은 거야 이러고 하나님을 후회하게 하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힘들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네가 왜 그렇게 됐냐 이런 소리 하나님한테 들으면 참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어주면 먹고 안 만들어주면 쉬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마리아는 그걸 알아는 거예요.
일곱 귀신이 들린 다음에 예수님이 쫓아낸 다음에 그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데 명단 1번으로 올라가요. 명단 1번으로. 자기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을 섬긴 사람 1번에 막달라 마리아가 탁 들어갑니다. 다른 마리아도 있죠. 다른 여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 명단에 막달라 마리아가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그 막 바리새인의 집에 가가지고도 그 비싼 이 300데나리온 되는 그 옥합을 갖다 깨가지고 딴 데 쓰는 게 아니고 발 씻는 데다 머리털로 막 하고 이러니까 어휴,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 죄인이 와가지고 저렇게 비싼 거를 나는 지금 50만 원 주고 점심 저녁을 차려가지고 잔치라고 사람들 다 모아놨는데 저게 3천만 원짜리 옥합을 깨가지고 발 씻긴 데 쓴단 말이가. 예수님 저 알기만 알면 저 그냥 놔두겠나. 예수님이 너희들은 제사함을 받지 않았지만 이 사람은 죄가 많아서 제사함을 받은 거야. 너무 기뻐서 지금 주인을 사랑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놀랍죠. 우리는 뭐 성경을 보면 모르는 사람은 웃기는 얘기를 한다 이러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이 성경이 얼마나 진액이 나오는지 쥐어 짜면 짤수록 나오고 다 짰다고 내버리는 거 또 짜고 이러면 또 나오고 이래요. 이 성경이 대단한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테마사 아닙니다. 귀신만 쫓아내면 테마사지만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다 성령을 탁 넣어줘서 누구같이 만들어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나와요. 만들어요. 그래서 영화 막달라 마리아 한번 보세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 말하자면 예수님 1번 제자나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남자니까 조금 적어주지 이때 당시에는 남자가 안 나오니까 여자를 뺏는 바람이 그렇지 사실은 그 영화를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1번입니다. 뭐 그래서 어떤 데는 그 예수님의 부인이다 뭐 이렇게 또 억측을 쓰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좀 곤란해지죠. 그래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는 데만 열연하고 이 교회 저 교회 막 다니면서 귀신 쫓아내는 데만 신경 쓰지 말고 거기다가 성령을 탁 집어넣으려면 자기가 하나님한테서 받아내야 돼요. 받아내는데 그 귀신이 뭐예요? 권위와 능력이 있어요. 두나미스가 있어야 되고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걸로 가득 채워야 돼요. 그래서 입이 말하는 대로 네가 믿는 대로 기도한 대로 된다 했잖아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부족해요. 부족하냐? 니는 지옥 가라. 네가 입으로 말했잖아. 부족하면 가라. 근데 다윗처럼 뻔뻔스럽게 저놈들이 나를 공격해요 이러고 막 이렇게 하면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 저놈들을 하나님을 공격해야지. 나를 그렇게 이제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제 잊어버리잖아요. 자꾸 그런 소리 자꾸 하지 말고 중간에 하지 마세요. 그 뻔뻔스러워야 돼. 입에 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아들이 되는 거고 내가 기도는 하나님 이래놓고는 저는 부족했어요. 좀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나는 내가 못한 거 사실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 해결해 줬다. 근데 왜 나한테 그러냐? 부모속에 딱 이렇게 네 기쁘냐? 넌 기쁘다. 즐겁냐? 즐겁다 이래야 되지. 내가 뭐 즐거운 게 있겠냐? 그 일에 이러면 하나님이 즐겁지 않게 만들어. 네가 떨면 저 앞에서 내가 떨게 하겠다. 성령으로 다 채우는 여러분 훌륭한 기독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성령도 악령도 구분 못하고 성령이 귀신을 쫓아냈는데도 악령보다 더 악한 귀신이다라고 얘기를 한 유대인들의 어리석음과 진리, 지식이 없음을 우리들이 봅니다. 하나님, 귀신을 쫓아내고 걱정, 근심을 다 몰아내고 두려움까지 싹 몰아내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성령을 부어넣어서 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입에 달고 다니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천국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독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